오늘 리브가의 선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면 그녀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 리브가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곳은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이 나홀의 손녀가 되겠죠.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이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바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또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종과 이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서 평소에 그녀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 여인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즉시 그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종이 끌고 온 낙타들, 그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이 물을 길러주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배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이 성품도 그냥 이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종만 이렇게 챙기고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는 이 여인이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까지 이렇게 힘있게 이 물을 길러서 먹일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성품을 가진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것처럼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로서 고향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곧바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길을 나섰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 리브가는 이 닮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 처음에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좀 이렇게 머물다가 이 시집을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58절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곧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내가 갈 것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며칠 머무르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도하심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리브가의 선택과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는 관점은 조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편애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편애가 있었다라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편애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정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에 따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 이 리브가는 이삭보다 더 훌륭한 아내입니다. 이삭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믿음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인 이삭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 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하나님은 이 이삭보다 더 큰 계획을 알았던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에 이 계획에 있어서는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분별했고 또 이 믿음의 선택을 오늘 보이고 있는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뱃속에서 이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경이 이 리브가의 태도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리브가는 지금 자신의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이 쌍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이 초보 엄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아이들이 싸우면 네가 잘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초보 엄마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배를 때릴 수도 없고 이 마음을 막 독하게 먹을 수도 없고 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고 오늘 이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 도대체 이 리브가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아무도 내일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처음 사는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찾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리브가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속에 이 쌍둥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계획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리하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우면 그냥 내버려 두고 중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묻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늘 깨어서 묻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경우에는,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품었던 것이 아니라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오면 맛있는 이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삭이 에서는 참 이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이 계보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면도 있겠지만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하지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때를 적절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야곱을 얼른 불러와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과감한 믿음의 선택 그리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물론 축복을 받는 자녀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사람은 야곱이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은밀히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그가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이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이 리브가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곱을 부릅니다. 네가 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지금 이 형과 자기의 어떤 생김새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그 제안을 듣고 주저하는 모습의 이 야곱입니다.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만지실 텐데 축복해 주시면 끌어안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팔을 만지든지 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의 말이 100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이삭의 이 눈이 어두워져도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또 어떤 이 냄새도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만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 이 어떤 판단력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겉모습도 달랐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저는 이것이 리브가의 선택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야곱이 자신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언약과 축복을 이어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하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 리브가의 말이 너무도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자녀를 갖고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브가의 고백을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저주를 담당할 터이니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너희들이 보고 너는 순종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야곱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의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리브가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과감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저주의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내 형제여, 내 친구여,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은 적당한 수준의, 이 적절한 수준의 이 어떤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던지며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리브가의 선택과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섬김,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는, 이 코로나 이후에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